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주여 찾아오소서. 내 피요 살이요 생명이요 내 사랑 전체여 나의 예수여 당신의 사랑에 영원히 살리다 오 내 주천주여 받아주소서. 네, 이번 두 번째 강의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가시 속의 장미라는 이 작은 책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완덕의 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책은 여러 권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다 엄청난 책들입니다. 네. 저는 중세 다음 학기 준비를 하면서 다 뛰어난 존재들인데 이분이 뭔가 좀 거기서도 드러나는 분이세요. 제가 좀 사실 중세는 제 전공이 아니어서 제가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한국 가면 중세 학자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분이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분명히 교부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다 교부들을 정말 중세 성인들이 존경하고 연구하고 근데 독창성을 또 자기들이 이제 뭔가를 하는데 이분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독창성이 나올 때는 그냥은 안 나와요. 이게 아무리 아우구스티노 같은 정말 위대한 성인도 암브로시오라는 이 성인에게 영향을 받았고 암브로시오는 또 오리게네스의 영향을 받았고 오리게네스는 또 필론의 영향 다 누군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이번 학기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나오고 이러지 않고 다 뭔가 그 전통에서 누군가가 해놓은 것에서 영향을 받는다. 예수님도 독창적이셨지만 그분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시편을 늘 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시편으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살레시오라는 이 뛰어난 분이 분명히 누군가를 모델로 삼았을 건데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잘 이분은 안 하세요. 보니까 다른 분은 보면 어떤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런 직접 인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분명히 누군가 영향을 받았을 건데 제가 지금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제가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구할 몫은 여러분 건 아니고 그 대신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독서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튼 본당은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영적 독서를 선정하고 제가 이걸 월피정 때 소개하면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사람이
책을 사서 읽는데 한 달에 한 권이에요, 한 권. 한 달에 한 권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책을 한 달에 한 권밖에 안 읽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책을 한 달에 한 권이나 읽을 수 있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람마다 참 천차만별이고, 왜냐면 어떤 사람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책을 읽는, 제일 좋은 건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규칙을 정해야 된다. 영적 독서도 하루에 5분 혹은 하루에 한 페이지로 본인이 정하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꼭 한 권을 못 읽더라도 본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고 그걸 매일 실천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항상 영적 독서는 끝기도 후에 15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짧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10년이 쌓이니까 짧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강론을 하면서 뭐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다 어디서 나오나 생각해 보니까 그 15분의 영적 독서, 근데 매일 했던, 매일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게 힘이 있어요. 그게 1분이냐 1페이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매일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과 전혀 그러지 않는 사람은 점점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독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계속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 독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를 많이 들은 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건데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와도 비슷한 거예요. 아는 만큼 믿어요. 사람도 아는 만큼 믿고 하느님도 아는 만큼 믿어요. 반대로 말하면 모르는 만큼 안 믿게 돼 있어요. 우리 신자들 대부분 물어보면 몰라서 막연해서 그냥 뭐 이런 느낌이 대부분이에요. 하느님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다 막연하다 그러거든요. 막연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런 분들은 이 영적 독서를 하는지 물어보는데 거의 대부분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시킨 적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사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레주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안 그런 사람보다 낫겠지만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알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신앙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데 가장 훌륭한 스승은 책입니다. 책은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책을 버리거나 떠나서 문제지.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도 저도 내년에 떠나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책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독서를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우리 본당 신자만 읽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다시 올려놓기 때문에 누구나 그 책을 읽을 수 있죠. 이번 7월 우리 본당 영적 독서는 준주 성범이었는데 우리 손님 신부님이 같이 월피정 이렇게 하시면서 준주 성범을 본당에서 피정 강의하는 걸 처음 본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신자들이 준주 성범을 과연 알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거를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걸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자기도. 제가 막 이렇게 그 어려운 책을 이렇게 막 풀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거를 해야 되는구나, 누군가는. 우리 신자들도 신앙생활 40년 이상, 우리 본당 40년 됐으니까 올해가
준주성범 처음 들었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준주성범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뜻이 그런데 준주성범 뜻이 그 책을 전혀 이렇게 접한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 현 주소가 영적 독서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에게 전혀 그냥 손 놓고 있는 느낌, 방치하는 느낌. 그러니까 요즘은 검색만 해도 책이 나오고요. 외국에도 다 살 수 있고요. 뭐 너무 다 길이 열려 있는데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뭔가 지금 이제 진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마르틴 루터가 오죽했으면 개혁한다고 그 난리를 쳤겠는가, 그 500년 전에. 그 500년 동안 그 우리가 뭐 했냐 이거죠. 루터를 겪고 분열을 겪었으면 루터가 지적한 것 중에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갔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함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2,000원 해요. 12,000원. 그러면 미국 돈으로 10불 정도, 10불. 예. 요즘 여러분 밖에 식당 가서 10불짜리 음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팁도 요즘 10불 주면 뭐라 할 건데, 우리나라는 이 책의 가치를 또 너무 낮게 매겨요. 이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책이 비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비싸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이 15,000원을 넘는 순간 아무도 사지 않아요. 15,000원만 넘어도 세상에 이런 비싼 책이 있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더 비싼 통닭을 막 먹어요, 그냥. 그래서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책과 통닭의 가치를 비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통닭은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먹고 나면 뭐가 남는 거예요? 뼈밖에 안 남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건데, 이런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내적인 것 이쪽으로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시간을 내지 않고, 그러면 결국 사람은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거, 감각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거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고 점점 동물과 비슷해진 삶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먹방이라 그러죠. 전 처음에 먹방 하길래 먹을 갈아서 뭐 글을 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도 먹방 하니까. 근데 그게 먹는 방송을 줄임말이란 걸 알고 대단히 충격받았어요. 왜 남이 먹는 걸 보면서 왜 보지? 그게 동물의 왕국, 옛날에 동물의 왕국 했잖아요. 거기 보면 사자가 잠을 자다가 잠을 깼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표범이 뭘 먹고 있어. 그걸 보니까 나도 쟤를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냥을 가서 먹어요. 그거하고 지금 먹방하고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먹방 시청자들은 상당히 싫어하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저거 먹고 싶네, 먹어야 되겠네, 전화해서 배달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이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먹방 보는 걸 잘 뭐라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내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옛날 고대 철학자들부터 교부들, 성인들이 한결같이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걸 추구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의 결과는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계속
디다케부터 계속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이번 학기도 생각해보면 그 주제는 계속 이어져 왔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라고. 이렇게 시편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맥락이 저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건 대단히 어려운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읊는다고. 그 서당계가 뭘 알고 풍어를 깼어요? 하도 들으니까 이제는 그냥 하늘천 따지를 자기도 외운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준주성범과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뭐 알고 읽었겠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도 읽으니까 나중에 그냥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공부 안 해도요.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거기서 뭔가를 느끼게 돼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를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공부는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성경을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매일 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말을 걸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에 그걸 집어넣는 것. 그래야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몇 부분을 이제 같이 보고, 제가 지금 이 책도 여러 강의에서 지금 제가 했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이 책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살레시오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무슨 일에 서든지 반드시 겸손하게 행동하며 진심으로 겸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집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떻게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종의 수준으로 낮추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학기 내내 배웠죠. 근데 지금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근대에 가까운 성인이에요. 이분이 17세기거든요. 17세기는 이제 근대로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겸손은 중세 2학기에 배울 거지만 중세의 모든 성인들은 겸손을 말해요. 겸손을 말하지 않는 교부나 성인은 없어요. 근데 근대에 가서도 근대 초창기를 열고 있는 이 살레시오 성인 같은 분도 겸손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유심히 보면 진심으로 겸손하게 말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겸손하게 말해도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TV 켜면 정치인들이 말할 때 그런 거 느낄 거예요. 겸손한 표현을 쓰는데 진심이 안 느껴지는. 물론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는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말하지만 진심을 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을 보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겸손하게 말하나 그렇지 않나 일단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그 말할 때 진심으로 말하나 아니면 그냥 말하나. 왜냐면 상대방이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아, 저 사람 겸손한 척은 하는데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레시오 성인보다 약 400년 뒤잖아요. 지금 세상의 언어가 그때 언어랑 많이 다르겠죠. 요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떠오른 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나
이제 지금도 현대 영성가들이 있죠. 뭐 헨리 나웬이나 안셀럼 그린 신부님이나 아니면 지금 송복무 신부님 같은 분도 그분들 책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그걸 드러내는 글을 쓰지 않아요. 그걸 굉장히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추면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게 송복무 신부님이 특히 그분은 성향도 좀 그런 게 있고 강의하실 때 보면 매우 뛰어나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전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그분 예수회잖아요. 예수회에서 지금 가장 뛰어난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세기에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님. 마르티니 추기경님은 교황 후보에 가장 많이 올랐던 분입니다. 근데 교황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마르티니 추기경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교황이 안 된 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됐어도 잘하셨을 거예요, 아주. 근데 안 되시니까 더 당신이 뭔가 묵상과 저술 강의에 집중하실 수 있었겠죠. 지금 교황님이 묵상 저술 강의할 틈이 어디 있어요. 세상 다니시고 뭐 너무 바쁘시잖아요. 교황님들은 그런 거 못해요. 밑에서 신학자들이나 영성가들이 하는 거예요. 교황님이 그거 이제 보시고 또 당신 교회 문헌이나 회책에 반영하시면 되고. 근데 마르티니 추기경님은 물론 밀라노 교구장으로 정말 바쁘게 사신 그 와중에도 보면 끊임없이 묵상하셔서 강의하시고 그걸 책을 내시고 그 영어나 한글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송복무 신부님이 당연히 받았겠죠. 예수의 선배니까. 그리고 예수회를 창설한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 지금 이 피정센터의 주보 성인이시죠. 우리 다음 학기에 배울 건데 다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톨릭 신자잖아요. 가톨릭 신자면 가톨릭 교회 유산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로마 다녀와서 신자들을 만날 때 느낌은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유산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 그때부터 제가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기 시작했어요. 제 스타일은 뭐든지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하나가 걸리게 돼 있다는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부산신학교 교과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낚시할 때, 저도 낚시를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그냥 상상해 보면 낚시할 때 뭔가 미끼를 해서 계속 여기저기 던지잖아요. 그게 어디서 걸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르티니 추기경님을 보면 그 낚시 그 부분을 상당히 인용을 많이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루카복음서 5장의 그 첫째자 부르신 장면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도 거기서 발견을 하시거든요. 저도 낚시질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낚시줄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 그 우리 신자들 혹은 비신자들을 다 비유하겠죠. 그 어딘가에서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시도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잘 모르겠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 발전, 성장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쪽으로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 모르면서 믿어온 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대로 계속 가는 건 저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제들은 신자들을 가르치는 직무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강론하잖아요. 그래서 강론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제는 이제 신자들에게도 질책받는 시대가 됐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제 기억에 90년대까지만 해도 신부님들이 평일에 강론 거의 안 하셨고, 주일 강론도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안 하셔도 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신부님이 그냥 사제로 그 본당에 계시는 자체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요즘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나죠. 이제 인터넷에 바로 교구청에 바로 투서 들어가요. 우리 신부님 평일에 이제 강론 안 한다고. 주교님 전화 오면 너 왜 강론 안 해? 이렇게. 그러면 그 신부님이 교회법에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죠. 주교님이 전화 왔는데 교회법에 보면 그 의무가 아니거든요.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놀랍겠지만 사제는 평일 미사도 의무가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된다고 안 하는 사제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을 보면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생각하는 이런 율리아나 씨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된다. 제자들, 12제자들, 바오로 사도, 그리고 교부들 제가 생각해보면 아무런 체계나 기초가 없을 때였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모르죠. 2000년 전이니까 아무도 알 길이 없죠. 근데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횡설수설하거든요. 편지에서. 편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바오로 사도는 특히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전혀 신앙이 없는, 혹은 신앙과 반대되는, 혹은 이상한 신을 섬기는, 혹은 그냥 철학을 신봉하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가톨릭적이 아닌 사람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전하려다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근데 편지를 쓰는데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쓸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뭐라도 하나라도 들어가서 뭔가 그들 마음속에 이게 되면 된다는 그 신념이 그런 편지들을 쓰도록. 그래서 바오로의 편지는 그 김재덕 신부님이 바오로 서간을 전공했거든요. 지금도 학자들이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두서없고 횡설수설하고 갑자기 이 말을 하고 갑자기 저 말을 하니까 이게 어디서 왔을까를 또 찾아야 되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김재덕 신부님 로마에서 술만 먹으면 바오로 사도를 그렇게 원망하더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막 그렇게. 저도 교부들을 때로 원망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근저의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도 해야 된다. 막막하지만. 그런데 그 바오로가 남긴 그 10몇 통의 편지가 성경에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복음서는 4권밖에 안 됩니다. 바오로 사도 편지는 10개가 넘어요. 숫자로 지금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된다 해서 출발해서 바오로가 본인이 편지 쓸 때 이게 성경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 절대로 못 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의 정경 목록이 확정되기도 이전이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일념밖에 없었지. 내가 편지를 쓰면 나중에 이게 성경에 남겠지. 그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생각을 하면 편지를 그렇게 쓸 수 없어요. 그 생각을 했으면 편지를 다르게 썼어야 돼요. 성경에 들어가야 된다면 다르게 썼을 거예요. 다른 사도들 편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연한 신앙생활 그거 안 돼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데 대해서 아무도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통용됐겠지만 이제 저 같은 사제를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한 거 듣기 싫은 사람 많아요. 제가 자꾸 안 된다. 그게 문제다. 막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저 신부님만 보면 피해야 돼. 이제 피해야. 예. 제가 자꾸 뭐 물어보고 막 안 된다니까.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라고 뭐 그런 얘기 자꾸 하고 싶게 저도 그냥 편한 얘기하고 웃기는 얘기나 하고 같이 먹방이나 보고 맛있는 거나 먹고 살고 뭐 저라고 왜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바오로 사도나 교부들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누군가는 바오로 사도나 교부들처럼 바오로 사도나 교부들은 그 시대를 역행했던 분들이거든요. 중세 영성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살레시오 성인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았고 시대와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선포하려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물론 이 세상의 세속에 얽매여 살고 계시지만 시대와 상관없는 그 진리 그걸 추구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신부님 요즘 시대가 이래서요. 그렇게 말하고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시대를 역행했던 분들이죠. 그 결과는 십자가 죽음이었지만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시대가 이러니까 혹은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이래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그 전제를 깔고 살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전제를 그렇게 깔아버렸잖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무슨 사제 수도자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어제 그 표현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신자들이 자꾸 나는 사제 수도자가 아니다. 이 말 하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줌 강의 때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신자라면 어느 정도 수도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아마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그 수강생 중에 몇 분은 그 말에 좋은 자극을 또 받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왜냐면 자기는 수도자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신자는 기본적으로 수도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강의록 제가 다 올려드렸잖아요. 레지나 씨가. 거기 후기에 읽어보면 누가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지금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써놓은 걸 전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 못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알지만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선택이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제가 간섭할 수는 없죠. 그런데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건 저한테 직무유기가 되니까 제가 그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버리십시오.
이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누구도 쉽게 피하지 못하고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결점이니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이웃의 불평을 터뜨리거나 이웃을 질책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웃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살리시오 성인은 이것이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큰 결점이다.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 반드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뒷담화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아주 조금 순하게 표현하시잖아요. 남에 대한 뒷담화, 험담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 이렇게 조금 유머러스하게. 근데 같은 맥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살레시오 성인은 17세기 사람이니까 17세기 언어로 그 정서로 표현하는 거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금 사람들의 정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그걸 고쳐야 되느냐? 지금 살레시오 성인이 얘기하는 게 이웃의 불평을 터뜨리거나 이웃을 질책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똑같은 거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죽니 사니 하는 거예요. 죽이니 살리니 하고 실제로 총 들고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살벌한 시대를 살잖아요. 옛날엔 말로 죽였는데 이제는 총칼 들고 나와서 쏴 죽이고 찔러 죽이고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온 근저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웃에 대한 불평, 뒷담화, 험담, 증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예전에는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제 요즘은 행동으로 표출한 시대가 된 거죠. 갈수록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언제 어디서 총 맞을지 칼 맞을지 모르죠 이제. 근데 그렇다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원망만 하며 살 수는 없고 일단 우리 자신부터 이웃에 대한 불만과 증오가 있다면 버려야 된다.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 살리시오 성인이 이건 조금 더 설명을 해요. 우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우리의 불평, 불만을 끝없이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병든 마음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굳세고 건강한 마음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관해서만 슬퍼합니다. 심각한 문제일지라도 건강한 마음은 원한을 품지 않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의 문제는 이게 반복된다는 데 있다. 살레시오 성인이 본인도 깊이 성찰했을 거고 그 시대 사람들을 보니까 불평, 불만을 한 번 말하고 그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딘가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하는 게 좋지 않은 거구나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저 자신도 로마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교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데 보내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주교님 오래 사실 거예요. 하도 유학 신부들 불평을 많이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왜냐하면 본인이 보냈으니까. 물론 갔다 오고 나면 불평 안 합니다. 주교님께 감사하게 되죠. 근데 그 어느 시점을 넘기 전에는 불평하죠. 우리만 그러겠느냐. 대부분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하면 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끝이 없다는 거. 끝없는 이유와 핑계를 거기 붙이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사제 수도자는 이게 이제
장상에게 순명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게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장상이 없으니까 이제 배우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걸리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도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누군가가 또 싫어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살면 끝에 가면 총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둘 중에 한 명이 떠나거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레시오 성인이 보면 굳세고 그게 건강하지 못한 병든 마음을 드러내는 표지고, 굳세고 건강한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매우 중대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들에 관해서만 슬퍼한다. 이 표현들 잘 보세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고 슬퍼한다고. 여러분, 슬퍼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교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 현실에서 슬퍼했더라면 내가 성인 품에 가까웠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를 깨달으면서 불평하려 할 때 슬퍼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다음에 한번 마구 불평하다가 이 문장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시면 이걸 어떻게 슬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평할 내용을 슬퍼할 수 있다면 많은 게 달라지겠죠. 적어도 총칼로 가지 않겠죠. 적어도. 근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총칼까지 가는 경우를 경험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누군가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여기서 살레시오 선생님 표현하듯이 이게 병든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멀쩡한 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총 쏘고 칼 휘두르는 사람이 정신 상태가 건강하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 병들어 있지 않느냐? 우리는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수천 번 죽일 수 있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살레시오 성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겠느냐? 있었겠죠. 없는데 뭐하러 성인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세고 건강한 마음을 지니도록, 이걸 계속 살레시오 성인이 굳세고 건강한 마음이 되기 위한 어떤 방법 혹은 길을 계속 얘기를 해요. 먼저 혼자 있을 때나 산책할 때 눈을 들어 온 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만물이,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가 만들어낸 모든 작품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는지 보십시오.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아름다우신 하느님의 뜻을 지극한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찬미하며 찬양하십시오. 이게 일단 성인이 먼저 제시하는 굳세고 건강한 마음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1시간 산책이 있어요. 이건 앞쪽이고 저긴 뒤쪽인데 양쪽 다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시간 동안 비가 오더라도 우산을 들고 꼭 산책을 하면서 지금 성인이 얘기한 대로 온 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거기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꽃이 이쁘네, 나무가 이쁘네에서 끝나지 말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만물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는지를 오늘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산책할 때. 지금 할리쇼 성인이 말하는 거는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건 아무나 다 아는 거예요. 신자 아닌 사람도 경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거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미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산책 시간에 꼭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냥 이쁘네 하고 1시간 걷지 말고 살리쇼 성인이 가르쳐준 이거를 꼭 해보시기 바래요. 내 마음으로 안 돼도 그냥 해보시길 바래요. 하느님을 찬미하는 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우 신부님 저는 찬미가 안 나오던데요. 이러지 말고 그냥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태양의 창가 혹은 피조물의 창가를 떠올려 보시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도록 하신 하느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말할 수 있잖아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본문 이어지는 거 볼게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특별한 의지로 눈을 돌리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시련과 위로의 수많은 작품을 특별한 의지로 자녀들 안에서 완성해 내십니다. 잠시 하느님의 이 의지를 숙고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다양한 위로뿐만 아니라 선 때문에 겪는 온갖 시련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하느님의 이 특별한 의지 전체를 지극한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찬미하며 찬양하십시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던 이 초기 단계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의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표현들, 전 살레쇼 성인의 탁월함이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교부들에게서 보지 못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련과 위로의 수많은 작품. 그러니까 살레쇼 성인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하느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고 그게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표현해내는 성인은 잘 못 봤을 거예요.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시련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시련을 겪어야 했고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했죠. 근데 이것이 하느님의 위로와 만나면 작품이 된다는, 저는 이런 표현을 어디서도 못 봤거든요. 물론 제가 못 찾아본 교부나 성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살레시오 성인의 독창적 탁월함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그것을 완성해내는 분이라고 표현을 지금 성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이 부분도 그 아름다운 자연이 하느님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살레시오 성인이 우리가 겪는 시련도 하느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성인의 말이니까 그냥 뻥은 아닐 거예요. 그냥 하는 말도 아닐 거예요. 성인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건 요즘 사람들이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이 풍습이고, 여러분들은 지난 학기 강의 때 배우셨겠지만
신자들은 아무 말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신자들이 또 고리타분하게 또 꼰대같이 한다고 하지만 교부들이나 성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한다고 해서 신자들이 나도 요즘 사람이니까 아무 말 해야지. 저는 그런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가 우선이냐 요즘 사람이 우선이냐라고 볼 때 저는 신앙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신자들은 나도 요즘 사람입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이 둘은 상충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신앙이 우선이 아닌 사람이 신앙인이냐? 전 그렇게 항상 반문합니다. 신앙이 저 뒷전에 밀려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냐?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드라마가 앞에 있고 신앙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냐? 물론 그분들은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런 신앙인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본문을 보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곰곰이 헤아려 보십시오. 좋든 나쁘든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 죄를 제외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뜻을 받아들이고 찬미하며 찬양하십시오. 이 부분도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부 영성, 2학기의 중세 영성, 그리고 거의 중세 영성 끝판에 살레시오 성인을 배울 건데 그 뒤에는 알퐁소 성인을 배울 거고, 근데 이런 맥락들을 다루는 성인은 제 기억엔 살레시오 성인밖에 없어요. 물론 성인들이 다 우리에게 뭔가 유익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이분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학자들도 살레시오 성인을 설명할 때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독창성이 나올 수, 대부분은 다 내려오는 걸 받아서 발전시키는데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라고. 그리고 이분은 유일하게 수도자가 아닌 분이었어요. 중세 영성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때 유일하게 수도자 아닌 그냥 주교님이었어요. 주교님. 그런데 이런 거를 표현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마르티니 추기경님을 보면 좀 살레시오 성인과 좀 비슷한 맥락을 느껴요. 마르티니 추기경님도 추기경이라는 주교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인데 이 표현하시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 1도 없는 분이거든요. 뒤에 추기경 떼면 사람들이 그냥 마르틴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글 썼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분은 그 고위직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을 쓰지 않아요. 일부러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분 존재가 그런 거예요. 살레시오 성인도 이분이 제네바 대교구 교구장이니까 높은 분이었죠. 뭐 추기경 타이틀만 못 받았을 뿐이지 대교구장, 대주교 되는 분들은 높은 분이죠. 어쨌든. 그런데 쓰는 언어는 지금 살레시오 성인 글도 읽어보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레시오 성인이 남을 섬기는 말만 하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내리 누르는 말을 하면 그건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독서 할 때, 특히 성인들 작품 읽을 때 그냥 이거 좋은 말이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 성인의 그 존재와 깊이를 거기서 느끼고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하는, 인간이 하느님께 받은 큰 선물 가운데 엄청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 모방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모방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 그 다음은 좋은 친구, 그 다음은 좋은 스승,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계속 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부들, 성인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닮으려고, 근데 교부들을 보면 어떻게든 사도 바오로를 닮으려고, 사도 바오로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롤 모델이 세속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자니까 롤 모델은 성인 성녀 중에 한 분이어야 돼요. 최소한. 아니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나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고 뭐 무슨 먹방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비신자는 먹방에 나온 주인공처럼 먹어봐야지 하든 말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신자가 그렇게 하면 제가 거기에 말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자인데 롤 모델이 먹방의 주인공이다. 그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산책을 할 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죄는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없습니다. 죄는 100% 나의 의지로 저지르는 거지 하느님의 뜻이 거기에 0.1%도 들어있지 않아요. 살레시오 성인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죄를 제외하고는 나에게 일어났던 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안 좋은 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도 포함되겠죠. 시련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찬미하고 찬양하라. 이건 엄청난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경지. 저도 아직 이 경지까지 솔직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까지는 저도 했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던 시련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하느님의 뜻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걸 받아들인 뒤에 찬미 찬양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끝판의 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 사람은 성인 품에 올라 있다고 봐도 되겠죠. 본인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남이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실 때 지금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얘기한 이거를 해보시면 1시간이 짧을 거예요. 근데 1시간밖에 더 드릴 수는 없고, 그 1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 시간은 하느님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편지가 나오겠죠. 이 작업을 하지 않고 편지 쓰려면 아마 한 줄도 쓰기 어려울 거예요. 하느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 뒤에 쓸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편지가 안 되니까 이 산책할 때 이 작업을 좀 충분히 잘 하셔서 그 다음 편지에 그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문장으로든지. 여러분 편지는 리포트나 논문이 아니잖아요. 편지는 편지잖아요. 여러분 편지 쓸 때 이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리포트나 논문 쓰는 게 아닙니다. 편지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뭔가 꾸미거나 뭔가를 인위적으로 넣거나 그 문장을 좀 내가 섬세하게 다듬거나 이거는 편지가 아니에요. 제가 강의록 제본 올려드릴 때 하는 작업들이에요. 문장을 고치고 좀 더 섬세하게 만들고, 그건 편지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편지는 쓰고 나서 거기에 그거 다시 고치고 이거 좀 이상한, 그 편지 아닙니다. 고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그냥 마음에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하는 이 살리쇼 성인의 말입니다. 꼬르 앗 꼬르 로끼뚜르 그 살리쇼 성인이 이 가시속의 장미에서 했던 표현이거든요. 그게 글로 하는 게 편지잖아요. 내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걸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쓰지? 또 이런 거 뭐 하지? 이러고 있으면 그 시간 이제 다 날아가고 망하는 거고, 그냥 산책 시간에 이런 걸 쭉 성찰하신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여러 고유한 공간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편지는 둘 셋이 같이 너 어떻게 써?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각자 고유한 공간에서 침묵 중에 그냥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파견 미사 때 읽고 봉헌할 거예요. 소리내서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내가 글로 쓴 것을 하느님께 이제 말로 소리내어서 내 마음을 전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중에 읽으니까 또 표현을 고쳐야 되겠네. 이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시간, 이 중요한 피정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할애된 거잖아요. 산책 1시간, 편지 1시간이면 피정에서 큰 부분이에요. 그 시간을 그렇게 드린 건 여러분들이 문장을 고치라고 드린 시간이 아닙니다. 1시간이 짧을 거예요. 제대로 그 작업들을 하면. 근데 더 드릴 순 없죠. 우리가 또 다음 이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편지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이게 읽는데 옆 사람이 들을 건데 이런 걸 생각하면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쓰셨던 그 연애 편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 내 마음을 열어 보이고, 그것도 나눔의 하나거든요. 제가 하는 피정의 중심은 마음이 마음에 말하는 그 나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쓰시고 미사 중에 읽고 봉헌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제처럼 각자